오늘의 제목은 감사가 사라지면 두려움이 찾아온다. 이거 경험해 보셨나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이 벌써 보니까 11월 이렇게 중반이 지나고 가고 있더라고요. 한 해도 또 지나가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그러나 우리가 중내 산해에도 오늘 추수감사절 절기를 기억하며 또 건강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잘 이겨내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내가 어쩌다가 이 축복을 받았는지, 나 같은 게 뭔데 이런 축복을 하나님 나한테 주셨다는 거에 날마다 감사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말씀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과 교제하다 보면요, 두려움도 사라지고 힘듦도 이겨낼 수 있고 고난도 참아낼 수 있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자녀도 교회도 이웃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뭐가 나와요? 화가 팍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네 빼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이 필요 없어요. 누구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 그걸 한번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 한번 체험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왜 내 힘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 힘을 빼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을수록 내 힘이 강해져.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힘이 강한 사람이 있어. 자기의 자아가 꺾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갈수록 힘들어요. 자신만 힘드는 게 아니라 자녀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자기 만나는 모든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 내 힘은 빼고 어디 앞에 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제목처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문제보다 환경이 더 커져요. 환경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온데간다 없어집니다. 그러니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잠시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두려움이 올 때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뭐야?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해도 행복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해도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뭐니 돈과 함께해도 행복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순간입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있으면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늘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와 가까이 하셔야 돼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고통이 너무 큽니까?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가까이, 그냥 매달려 있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게 진짜 믿어진다면, 날 구원하신 그 십자가, 그 은혜가 믿어진다면 감사가 사라지지 않죠. 여태까지 감사가 없었다면 오늘 추수감사 절기 예배를 통해서 이제부터라도 내 입에서는 감사. 뭐가 감사해? 돈도 없는데. 뭐가 감사해? 아픈데. 뭐가 감사해? 짜증나는데.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두려움도 절제하셔야 돼요. 절제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혹시 홍해 앞에서, 문제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다입니까? 문제입니까? 홍해 앞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우리가 문제 앞에서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죠? 신뢰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나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면,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라는 홍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우리는 어떤 고백해야 되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이 내게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고난이 내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을 하셔야 돼요. 오늘 첫 번째, 감사가 사라지면 환경이 두려워집니다. 오늘 본문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애굽을 나왔어요. 그러나 기쁨과 감사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해 줬는데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홍해는 당연히 건너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홍해 앞에서 그 문제 속에서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 두려운 의미에서 갑자기 하나님은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더라도 또 어떤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날 구원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집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11절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래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라. 애굽에서 430년이면 100세를 쳐서 4대 만에 빠져나온 거예요. 애굽에 있으면요 노예예요. 일회용품이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그럼 애굽에서 빠져나갔다는 거는 바로 에스게 사단에게서 빠져나왔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가족 대대로 춤추고 난리나. 야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에서 빠져나왔다 난리 나야 되는데 감사가 3일을 못 가요. 3일 앞에 홍해 앞에 섰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홍해 앞에 있으니까 감사를 잊어버리고 애굽에 있으면은 매장지라도 있는데 애굽에 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죠? 개 같은 죽음을 당하지 않는데 왜 우리를 건져 빼내가지고 우리 이렇게 죽게 만드냐?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구원받아서 감사한데 좀 문제 오면은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어려워졌어. 내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 자녀가 안 돼. 잘 되다가 안 되면은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 아니요. 하나님 탓을 금방 돌려. 모든 문제는 하나님 탓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틀린 길로 가려니까 하나님 막으시는 것 뿐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 바라보기 전에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우리 가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 잘 되면 또 하나님 이렇게 했다가 또 안 되면 또 하나님 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거 알잖아요. 조금 겪어봤잖아요. 힘든 거에서 빠져나온 거. 가정의 그 어려움, 부부관계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지금도 문제는 계속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자유, 행복. 우리에게 백이 있잖아요. 오 주님, 오 하나님, 오 십자가. 그거 붙잡고 또 일어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온 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가 사라지자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야 죽겠구나. 죽어도 되지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감사가 아닌 원망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망의 말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홍해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감사만 해도 대단한 건데 문제 앞에만 오면은 금방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죠. 430년 애굽에서 얼마나 노예로 있으면서 이 속에서는 썩어 문드러졌겠어요. 원망하고 욕하고 야 우리가 애굽의 노예 지금 언제까지 이 안에서는 감사가 430년 동안 그들에게 감사가 있겠어요? 없겠죠. 그러니 믿음의 말을 하나도 못하는 거. 있는 상태로 원망의 말. 그래서 뭡니까? 문제 앞에서 믿음의 고백, 감사의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원망의 말을 합니다. 출애굽에서 나와 결국 가나안을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출애굽에서 나올 때는 200만 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20대 이하와 여호수아 갈렙과 1000여 명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 갔을까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출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원망과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어버립니다. 우리 감사하다가 천국 갈 겁니까? 불평하다가 지옥 갈 겁니까?
어떻게 다 가야 돼요? 감사하다가 우리 천국 갑시다. 감사하다가 천국 가야 돼요. 원망 불평하면 천국 못 가요. 원망 불평하면 그냥 죽어버려요. 여러분, 감사 없는 원망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환경을 바꾸고 감사가 두려움을 버릴 수 있습니다. 감사는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태도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안합니다. 오늘 감사의 그 찬송의 가사에 들으잖아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쉰다는 것 감사하겠어요. 지금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우리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또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감사. 날 구원하신 것 감사. 또 한 가지, 내 뜻대로 안 되는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속에서도 주가 인도하신 거예요. 그것 또한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 나 같은 사람, 악한 사람, 교만한 사람, 누구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누구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누구를 원망과 불평하는 나에게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합니다. 그죠?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합니다. 고백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밖에 없어요. 오늘 다윗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의 차이 달라요.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가득 찼어야 했는데 다윗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전쟁에서 블레셋을 이겼다고 해서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다고 한 나라의 왕 사울은 나라를 살린 다윗을 칭찬해도 모자란데 자기 상처에 갇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며 10여 년을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보루로 족합니다. 아니 이것저것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보루로 족합니다. 다윗은 싸워서 이기지 않았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만사 형통이 된다는 거죠. 환경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구나를 정확히 깨달은 거죠. 다윗은 싸우면은 사울을 이길 수 있어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그런데 사울을 피했어요. 왜? 죽일까봐. 그런데 다윗의 신하 시므이가 사울왕을 죽이라고 했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어찌 죽이리요. 우리는 원수 같으면 빨리 이 마음속에서 그러잖아요. 저 사람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야, 저 사람 진짜 고마웠으면 좋겠다. 야, 저 사람 사람들 인간다냐. 그런데 다윗은 10여 년을 쫓아온 사울왕에게 시므이란 신하가 죽여버리라고 하니까 내가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을 내가 어찌 죽일 수 있겠느냐. 난 못 죽인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 영적인 거장이죠. 왜? 다윗의 그 마음속에 늘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난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 다윗의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된 거죠.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 부족하다고 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 보루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말씀 따라가면서 말씀에 순종 한번 해보세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사람은, 그죠? 모세는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는 홍해라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진짜 믿음이 있었어요. 그 중심의 믿음에는 감사가 있었던 거죠. 감사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다면, 진짜 내 마음, 겉으로 입으로만 감사가 아니라 이 마음 심중에서도 내가 감사하다면 하나님이 내 모든 일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감사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영적 방패가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두려움도 우리는 주님의 평안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하는 자는 두려움 대신에 평안을 누립니다. 감사할 때 마음이 안정되고 믿음이 다시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감사 대신에 언제나 원망의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자신들의 상태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애굽에서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하며 살았겠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말을 바꾸기도 전에 홍해 앞에 홍해를 만났으니 곧바로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에도 늘 마음에서 바뀌지 않은 오래된 자신의 상태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이 악한 것들이, 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5장 4절에 그렇게 말해요. 누추한 말과,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마땅치 아니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더 이상 내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그죠? 원망에 묶여있지 말고, 그죠? 욕에 묶여있지 말고, 그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존경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좋은 언어의 말이 너무 많은데, 그건 우리의 겉사람을 바꿔야 돼요? 속사람을 바꿔야 돼요? 이 속사람을 바꾸셔야 돼요. 빨리. 아, 이런 말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이구나. 욕하는 말, 원망의 말, 짜증의 말, 분노의 말 하나님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뭐예요? 내 입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존경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믿음을 보십니다.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 이미 홍해를 다 갈라놓았어요. 근데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 우리의 믿음을, 모세의 믿음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실 건 믿고 먼저 뭐요? 감사 먼저 말하는 거. 먼저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여러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문제를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그 열쇠입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번째 끝이에요. 감사는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사울왕이 죽인다고 쫓아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시편 23편 4절을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습니까? 지금 경제의 위기, 질병의 위기,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함께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면 모든 것이 끝이에요. 내 삶의 형통입니다. 그래서 환경보다 하나님의 더 크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도요, 나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돈에도 부족함이 없고, 부족함이 있는데 나는 건강에도 부족함이 없고, 자녀에도 부족함이 없고, 나에게 부족한 건 뭐야?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 그거밖에 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는 두려움에 잡히지만 감사가 회복되면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의 눈을 회복합시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시다.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흐르게 합시다. 아멘. 이제 추수감사절 기점에서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것은 뭐예요? 오직 감사, 감사, 감사. 은혜입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